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대화를 보면 대화가 아니라 언쟁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서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몇 주일에 걸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 속에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선민, 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 있어도 아직도 죄악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자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그 제자의 조건과 누릴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제자가 되는 조건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가 이 26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은 것이 많다. 들은 것을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셔도 듣는 사람과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관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굳게 붙잡는다, 순종한다, 마음에 새기고 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본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굳게 붙잡는다, 어떤 것은 순종한다, 어떤 것은 마음에 새기고 산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 이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서를 많이 읽고 신약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나중에 구약 성경을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제껴두고 계속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가 유대인들처럼 아니 유대인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을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거짓 속에서 진리를 아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진리, 이 헬라어에 하면 알레데이아,
또는 트루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특별한 낱말풀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실상, 참된 가르침,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을 알고 살고 사실을 알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 속에서 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 진리라고 해놓고 꼭 거짓을 또 말하는 사람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알 때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속고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참된 뜻을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 탐욕의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관리들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말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을 때, 거기에 성전이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보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살게 되어야 되고 그곳에는 생명과 안식,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분명히 그곳에 정말 생명이 풍성하고 기쁨이 풍성하고 사랑과 안식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꿈꾸던 세상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말, 예언서에서 볼 수가 있죠. 먼저 이사야 2장부터 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실패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라. 아직 때가 안 되었어. 우리가 오라. 이렇게 우기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잘못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의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생명과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이 자유가 가득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정말 진리는 세상에 생명과 안식과 또 평화, 자유를 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기반을 두어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여기에 생명이 있고 거짓말을 하면서 여기에 안식이 있다고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실제, 이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머무르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전히 유대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종교가 자기들이 옳다고 예수님 말씀에 도전을 합니다. 이 불완전한 종교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과학이 진리신 예수님 말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잘 알면 과학의 이름으로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학문의 한 체계입니다. 누가 연구하는 것을 어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학문의 체계인데 마치 어떤 탑을 쌓아가는 하나의 과정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걸로 하늘 꼭대기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탑을 쌓는 그런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학을 안다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한 4분의 1도 모른다고 합니다. 요즘 의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정말로 많이 알 거야. 정말 많이 쓰이고 4분의 1도 모른다고 합니다. 또 우주에 대해서 허블 망원경이 다 보고 있어. 많이 보고 있어. 그렇지만 이 우주에 대해서도 정말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아는 것은 한 5분의 1 정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조금 알게 되는데 그 조금 아는 것으로 뭔가를 설명하면 설명해야 될 것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과학 역시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검증할 수 없는 이론으로 마무리를 짓고 맙니다. 검증할 수 없는 이론.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면 과학 역시 철학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과학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구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둘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는 죄와 탐욕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이 자유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다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또 사실 누군가가 이 자신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억압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못 견디고 거기에 크게 대항합니다. 반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자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자유하게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자유하려면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유하게 되는지를 말씀하신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많이 인용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문자,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율법은 구약 성경의 율법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진 장로들의 전통, 어떤 데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통 미슈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슈나,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을 말합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전통으로 자기들이 그 전통을 잘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자유가 제한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8장 말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서 이 자유인과 이 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여종에게서 난 아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여종은 창세기 16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을 가리킵니다. 하갈은 여종이었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부인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종노릇하는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는 약속을 따라 낳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이스마엘 낳을 때는 자기의 그 육체를 따라서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그 아들을 낳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습니다. 그리고 그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4장 30절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까 26절까지 읽었는데 3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없는 종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신의 상에서 받은 율법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서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5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 종이 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말라. 억지. 하기는 싫은데 억지의 태도로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종이 되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합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출애굽 때 그 전에 종이 된 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출애굽 후에는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탐심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탐심의 종이었어요. 탐심이 살아났다고 하였습니다. 이 탐심은 심지어 우상숭배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아주 큰 죄였습니다. 정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지배층들이 탐심의 종, 우상숭배의 종, 큰 죄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의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선자들, 히포크리트. 이 말은 죄인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 탐심의 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율법을 행한다는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긴 하였지만 이 탐심, 육체의 욕망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척합니다. 왜? 내가 그래야 지도자가 계속 될 수가 있으니까 행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쩌다가 이 율법을 힘써서 행하고 나면 내가 힘써서 했어. 노력했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보상심리. 나는 보상을 받아야 돼. 나는 공로를 가지고 있어. 율법을 행했어. 이런 보상심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상해 주십시오.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상해 주십시오.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여 나는 율법을 지켰어. 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추방합니다. 아주 큰 잘못들입니다. 이런 잘못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선, 거짓, 공로주의, 보상심리, 교만, 심판으로 나타나던 것입니다. 이것이 큰 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율법이라는 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제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바쁘셨는데 그 소외되었던 사람들, 고통받았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사회 속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바쁘셨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멸시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사실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속박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면서 자유와 평화와 생명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이 본문 말씀 36절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아들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억지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결국은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좋은 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이 자유가 중요한 것은 그 자유로 육체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체의 기회를 이 말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라고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육정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자유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유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자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유하면서 자유만 있으면 최고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 진리와 자유, 또 제자됨의 조건과 그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종되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너희는 죄의 종이다, 탐욕의 종이었다고 말씀하신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의 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의 기회를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